신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디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격리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다개차겠습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어릴 때 친구들이나 아니 형들, 동생들에게 놀림을 당한 적이 있으신지요? 예를 들어서 키가 작다, 아니면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튼 놀림을 당한 적들이 한번 여러분 혹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제 이름이 송성태인데요, 친구들이 송사리라고 많이 불렀습니다. 송사리, 그 물가에 작은 고기 있지 않습니까? 송사리도 부르고 또 명태라도 부르고, 그래서 저는 그 물고기 이름의 그 이름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통해서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도 포함이겠지만은 그래, 나는 희롱 당한 거 감사, 조롱 당한 거 감사. 아마 감사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저도 감사가 안 될 것 같아요. 때로는 키가 작다고, 때로는 몸이 다른 사람보다도 크다고 놀림을 당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된 사람을 만날 때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라고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하면 좋는데 10년, 20년 지난 후에 다시 오래간만에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와 이리 폭삭 늙었노? 라고 말한다면 물론 10년, 20년 지난 후에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어쩌겠습니까? 늙을 수밖에 없고 주름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살이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살이 더 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또 이름을 불러가면서 조롱을 당하거나 희롱을 당했을 때 우리는 결코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온갖 시욕과 조롱과 수욕과 희롱까지 정말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144장과 150장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이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오늘 아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기쁜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정말 괴로운 일들도 참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 12주 토요일마다 파워 전도에 참석했을 때
예수 믿고 전도하면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 있다 라는 그 말씀이 제게 확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 들었을 때 바로 십자가 고난이다. 예수 믿고 난 후에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라는 그 강사님의 그 말씀이 늘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장의 말씀을 잠시 살펴본다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 온 공회와 함께 의논을 합니다.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줍니다. 특히 사형을 위해서는 사내들인 공회는 선고할 권한만 가질 뿐 집행할 권한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총독에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질문들을 했을 때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자처하여 백성들을 민중들을 선동했다는 제목으로 고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 총독인 빌라도는 그 아내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무죄를 입증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에서 총독의 아내가 총독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군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죄인 줄 알면서도 조작된 그 민의에 그만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민정들이 두려워하였어. 빌라도는 군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군중들의 그 민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종교지도자의 그 말에 굴복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행당하시게 하였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비겁하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아내의 말을 듣지도 못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군중들의 압력에 의해서 사형받을 바라바를 내어주고 대신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에 십자가에 체행하도록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희롱당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세 가지를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운다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은 무엇입니까? 옷은 추위와 더위로부터 적절하게 보호해주며 또 외부로부터 피부를 상처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때로는 이불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의복의 기능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바로 인간의 신분 질서를 나타내는 표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옷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자기 생활을 누리는 정당한 권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강제로 벗기는 행위는 그 사람의 인격을 전적으로 모욕하는 일이요, 희롱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수치를 주며 위험과 멸시 가운데 노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백성들에 의해서 이 옷 벗김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신 독생자 예수님께서는 완악한 죄인의 인간으로부터 옷 벗김을 당하면서 바로 수치와 조롱, 희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옷 벗김을 당하는 이 희롱, 이 수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의 수치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 희롱과 조롱과 수모를 견디고 참으셨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자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수모와 순환은 인간으로 볼 때는 패배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롱당하심은 그의 진정한 왕권이 손상을 입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런 수치와 조롱, 희롱을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또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가시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은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라고 그러면서 격려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17절과 18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역사 드라마를 한 번씩 보는 편입니다. 이번에 지난 주일 끝난 고구전의 그 고려 왕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봤는데요. 군주로서 왕의 모습은 왕관을 쓰고 정사를 돌봅니다. 왕의 권위와 위신이 왕관을 통해서 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전쟁을 위하기 위해서 백성에게 왕으로서의 권위와 위신을 내놓고 호소합니다. 백성들의 목숨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백성들은 왕의 진정한 마음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군의 그 장구와 병사들은 왕을 잡기 위해서 개경성에 펼쳐진 그 횃불을 보고 이미 큰 군대가 왔다고 속임을 당하고 철군하고 결국은 기주에서 그 수많은 그랑군들이 몰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리고 고려군의 대선과 약 150년간의 강대국으로서 평화를 유지했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왕의 권위를 씌우는 것은 바로 왕관이다. 왕관을 씌워준 것은 명예이며 권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온갖 멸시와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과 희롱당하신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시관을 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장 가시에 찔려도 그렇게 아팠는데 이 가시관에 이 머리를 씌웠다는 것은 그 밤에 방울을 피로 물들게 하는 고통의 가시관이었습니다. 인간의 제 모든 것을 대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에 예수님은 가시관에 그 머리에 찔리고 피나고 그 고통과 희롱을 참으시고 견디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 가시관 씌움과 옷 벗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도 아니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고통, 그리고 조롱과 희롱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누가 뭐래도 신앙일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 때문에 그 말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나가신 그 수모와 조롱과 희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로 침뱉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침뱉는다는 거, 사람에게 머리를 치고 침을 뺀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모욕이요 희롱입니다. 사람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멸시하고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우리나라 욕처럼 뭐처럼 취급하겠다는 견딜 수 없는 희욕입니다. 그런데 바로 죄 없으시고 사사름이 없으신 예수님에게 이런 모욕이 행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소리를 듣는다면 과연 누가, 아니 저와 여러분, 저 또한 참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보다 한 살인가 많은 그 직장의 상사가 일을 시킬 때마다 온갖 욕을 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일을 하다 보면 잘 못하길 마련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온갖 욕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욕을 들었을 때 저 또한 같이 욕을 퍼붓고 싶었던 게 목까지 찾아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 참자. 언젠가 이 욕도 끝날 것이다. 저는 믿는 신앙이니까 그래, 예수님 때문에 참는다. 그래, 두고 보자. 이 모욕과 시욕 언젠가 갚아줄 때가 있지 않을까. 참고 견뎠습니다. 여러분, 1997년 가장 힘들었던 시기,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IMF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를 욕하던 그 사람은 결국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회사의 제2 거래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온갖 모욕과 욕소리 다 들으면서 저도 사실 인간인지라 2개 줄 오더를 1개만 주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게 검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침뱉음과 욕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구 하나 기분 좋게 넘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신앙인 이게 예수님도 모욕과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가시관을 씌우면서 온갖 고통을 또 참고 또 참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조롱을 당하고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그런 일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쟁이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욕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 수요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갈대와 등불이라는 말씀. 갈대는 흔들립니다. 등불은 심지가 없으면 등불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약한 갈대라도, 아무리 심지가 약한 등불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면, 주님께서 갈대와 같은 우리를, 연약한 등불인 우리를 쓰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도 희롱을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수치와 고난과 또 전도할 때 그런 말을 들을지라도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온갖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자, 예수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정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수치를 당하고 멸시를 당할지라도 예수님 생각하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관을 씌움을 당해서 온갖 치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했습니다. 고통까지 참고 인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달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희롱을 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온갖 죄와 고통 또 병자들로부터 옷벗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또 빵까지 맞으며 그리고 머리에 가시관까지 시험을 당했습니다. 진정한 왕이시면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희롱과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시 아시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더욱 깊이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복음을 일하다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다고 온갖 치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매주마다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또 새가족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사랑의 섬김과 우리 성도들의 관심 그리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 현실한 일꾼, 충성스러운 일꾼 되달라고 우리 새가족 정착과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낙심된 영혼들도 생각하면서 이분들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새가족 정착을 위해서 사랑의 섬김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분들을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분들이 우리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게 하시고 또 귀한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 정착할 수 도와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일꾼, 신실한 일꾼, 흉성스러운 일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비인자 156명을 우리가 작정하고 그분들이 초대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 베품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비인자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사랑의 베품과 전도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우리처럼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참 소망을 누리게 해달라고 장기적으로 열쇠가 하신 분들, 낙심된 영혼들, 그리고 갈급한 분들, 이사온 영혼들, 그리고 그분들이 초대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비인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비인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정말로 그분들이 이 초등장치를 통해서 또 작정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목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의 승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일의 승리 하나님 들어가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분들이 정말로 주님께 돌아가며 견딜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들이 정말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마지막 주일 31일 부활주일까지 세번만이 특별 새벽 기도를 실되어집니다. 우리 전 교회가 참석하여서 새벽을 깨우려다 새벽을 도우려다 것을 기억하며 새벽의 준비에 나와서 이 십자가관을 생각하면서 영혼군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와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내달라고 세번만이 새벽기도 총기군을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번만이 새벽기도 총기군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온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합류하고 또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을 통해서 깨워주게 하고 무엇보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주일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들의 안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일의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들 함께 하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해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으로 소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한 제목들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